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네, 어제 말씀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표적과 기사의 의미를 우리는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 세상에게 더 이상 소망이 끊어진 이 세상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증거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이 세상과 구별됨으로 항상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외적으로 보이는 숫자적 성장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참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자던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며 메마른 뼈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역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나의 우상이 비로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높인다는 것은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음악으로서 노래로서 불러지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 자체가 찬양이며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선이 오늘도 우리를 말씀에 다시금 집중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탄은 그 꼴을 눈뜨고 지켜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와 시험은 같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내가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때 내 현실의 삶에서는 더 큰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탄은 종교꾼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을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풀어주는 신비적인 이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확인한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깜짝 놀랐다, 당황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깜짝 놀랐다. 자기 스스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이적이 일어날 때 그 이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종교 지도자들인 척하는 것이지 그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이 일어나도 이것을 자기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장면은 믿음 생활의 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사건인데,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들을 감옥에서 꺼냈다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려주려고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성경에서 항상 밤이 등장하면 내 인생의 고난의 현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캄캄한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캄캄한 감옥, 뭔가 내가 구속당해 있고 내가 눌려 있고 억눌려 있고 제한되어 있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 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이 남김없이라는 말은 가감 없이, 줄임 없이, 통제 없이 이 말입니다. 백성에게 전하여라. 있는 그대로 다 선포해라.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한받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표적은, 사인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뭘 가르치고 있으며 뭘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단지 개인에게 닥친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개인의 안위와 사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풀어준 것이 아니었죠. 뭐를 위해서 풀어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이러면 뭔가 거창하고 뭐 엄청난 이벤트를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온갖 갖가지 이벤트를 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발 그 초점,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들 모여서 함께 웃고 떠드는 것이 교회의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교회를 오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면 그 행사는 하나님만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영혼을 살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행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도대체 그 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함께하는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뭔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교회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시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그들이 발악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고 훼손하고 곡해하고 막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 감옥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들에게 선포될 것이며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것이 이적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현장, 바로 그 현장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야 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그 말씀 속에 거하며 그 말씀의 가치관과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유혹과 고난과 시험거리들을 안겨줄 것입니다. 옥에 여러분을 가두고 손발을 꽁꽁 묶으려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내 입을 틀어막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하고 나의 지식의 한계에 갇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것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여러분을 풀려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개인의 안위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기회이며 사명이지 나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 빛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며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고 그들의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과 맞서서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